하나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활과 더 좋은 부활. 지난주에 우리 간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잉태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받아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많은 후손을 낳게 됐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때 선지자, 또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질병도 치료하셨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있으리라고 예언한 일 지금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를 알고서 항상 우리는 마치 지금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 계실 때 나는 어땠을까? 당연히 주님 믿고 따라야지요. 그죠? 육신으로 계시면, 육신으로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행하시는 그런 멋진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 지금 소생에 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소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 소생에 관한 말씀이 되냐면은 여기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좋은 부활도 있고 더 좋은 부활도 있습니까? 여기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소생을 말하는 거고요. 더 좋은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부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부활은 뭐 주님 오실 거니까 당연히 우리 소망이고, 우리는 그래서 언제 이 세상 떠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사명만 다 하면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명 멋지게 살고 우리가 주님 부활할 걸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될 텐데, 여기 말하는 부활, 이게 소생이거든요. 이 소생과 관련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았을 때 50년 전, 40년 전 그동안에 영적인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왜?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이거 지금 똑같아요. 마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전에 행했던 그런 일을 사람에게 관심 끌어서 자기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붙잡아서 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처럼, 그리고 유익할 것처럼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속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저 주의사항을 주로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기 읽기보다는 그냥 설명을 쭉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얘기는 소생에 관한 게 중심인데, 첫 번째 소생, 일반적 소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일반적 소생,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지요. 근데 일반적 소생을 말하면서 동시에
일반적 소생이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소생 중에 큰 제목은 일반적 소생이지요. 첫 번째 대지는 그 안에 먼저 살필 것은 인공소생입니다. 인공소생? 그렇죠? 요즘에는요, 요즘 사실 소생이 요즘 갑자기 유행하게 됐어요. 인공소생술 하면 더 알죠. 쉽죠. 인공소생하면 뭐야? 그런데 인공소생술 하면 쉬워요. 술자 하나 붙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술을 좀 좋아해야 돼. 인공소생술 어떻게 하지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숨 못 쉬고 죽은 사람 살리려면 숨 쉬게 해야죠. 기계가 없으면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또 근데 숨만 쉬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혈관도 심장도 움직이게 되니까 심장 압박수를 막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누르라고 그러는지 알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누르라고 그래요. 원래 실제로 할 때 막 확 눌러서 부러져도 괜찮다. 근데 그렇게 눌러서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팍팍 누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심장도 또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럼 누르면 보내지거든요, 피가. 그다음에 또 숨도 쉬어주고 그다음에 또 다시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인공소생술이잖아요. 인공호흡법이라고도 그래요. 예전엔 인공호흡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소생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전기 충격기 쓰잖아요. 요즘에는 전기 충격기가 뭐 지하철 그 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 다 쓸 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 금방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거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요즘 각국에 와서 그렇게 됐나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는 물에 빠진 사람만 인공호흡했어요. 물에 빠진 죽은 사람들 살리는 거.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하고요 죽음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숨 안 쉬고 심장 안 뛰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숨 쉬고 심장 뛰어도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떡하죠? 뇌파 검사를 해요. 뇌파 검사하면 뇌에서 이 신호가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고 몸은 살아있는데 뇌는 죽었어요. 그 이 사람은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사람이 뇌가 살아나야 살죠. 이 골도요 여기 이 겉에 있는 뇌는 생각하는 힘, 운동하는 힘이고요. 속에는요 숨 쉬고 뭐 혈압 조정하고 뭐 그런 자율신경 계통이 그 안쪽에 들어 있어요. 안쪽에 건 살아있는데 겉에 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숨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뇌사라고 그러지요. 뇌가 죽었다. 육신은 살았는데 뇌가 죽었어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장기 제공한다 그러나 장기 그 기증을 하면은 장기를 띄어다가 죽은 사람 장기를 띄어다가 산 사람한테 이제 필요한 사람 이제 그 간이나 뭐 여러 가지 신장도 그렇고 옮겨주는데 죽은 사람 거를 띄면 그 죽는 그 순간에 이미 혈액이 끊겨지기 때문에 그 장기도 죽어가요. 금방. 근데 만일 뇌사야 그 사람 뇌는 죽었어요. 근데 몸은 살아있어. 숨 쉬고 움직이고. 그건 죽은 거니까 그때는요 이 칼로 째도요 안 아파요. 뇌가 죽어서. 통증을 못 느껴. 죽었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대신 장기는 다 살아있어. 그러면 그걸 장기를 기증할 때 띄어서 움직일 때 훨씬 더 신선한 장기가 돼요. 그래서 이 장기 이식을 해도 아주 그 예후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전개되는 그 증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의학적으로는 아주 좋은 거죠. 그 옛날에는 뇌사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뇌가 죽어도 숨은 쉬게 하고 혈액순환 하게 하는 게 의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인공호흡 또 심장 소생, 호흡 소생술이 강조되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소생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으면 3일장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3일이라는 게 뭐 3일 곱하기 24시간 뭐 72, 3, 42, 72시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11시 55분에 죽으면 하루 지났어. 1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시간만 있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보통 하루나 이틀이지요. 만으로 따지면. 그럴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던 거에 예전에 내려오던 그 역사잖아요.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3일장 치워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냉동실 들어가서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냉동실 들어가 그러면 그냥 장례 치료도 괜찮은데 내려온 전통이니까 그냥 치르면 이상한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게 인공호흡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검사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따라서 의학적으로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공소생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인공소생. 일반적 소생에는 인공소생.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간에 그렇게 3일장 하면서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더 옛날에도 똑같았지만 전설의 고향에서 우리 흔히 쉽게 들을 수 있고 그 후도 그냥 종종 들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잘 못 들어요. 냉동실 들어가면서. 그런데 사실로 지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옛날보다 더 많은 거 알아요? 인공호흡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훨씬 더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소생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다. 인공소생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생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공소생 말고 예전에 죽었다가 다시 3일장 하는 이거 중간에 살아나는 걸 그러면 무슨 소생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연소생. 그죠? 자연적으로 소생하는 겁니다. 자연소생과 인공소생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일반소생. 일반이란 말은 전반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공과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으로 하는 걸 합해서 일반 소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생이 진짜 죽었다 살아나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진짜 그게 죽은 거냐? 아니냐?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는 숨 쉬는 것과 맥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사의 이제 장례치료기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호흡 중지로 죽었냐, 심정지로 죽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먼저 끝나는 게 있어요. 먼저 심장이 끝나고 호흡이 조금 늦게 끝나는 수도 있고, 호흡이 먼저 끝나고 호흡이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거를 이 사인으로, 자연사 원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지금도 동일한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뇌사 판정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인공소생, 자연소생, 그럼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소생이지요. 진짜 소생이냐? 어떻게 알아요? 이 뇌파 검사에서 뇌가 죽었다, 그런 의학적인 얘기니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가 죽은 거냐? 이거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이 과학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이거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거는 과학이 예측도 할 수도 없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죽은 건 성경은 뭐냐? 여기 소생에서 이 얘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은 간단해요. 영혼이 빠져나갔으면 죽은 거예요. 안 빠져나갔으면 안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혼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문제, 그게 중요해요. 또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반 소생에서 인공 소생과 자연 소생을 말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일반 소생 말고요, 이 세상에서 흔히 보는 또 하나 소생이 있어요. 일반 소생 다음에는 거짓 소생이 있어요. 일반 소생 다음에 소생인 것 같은데 소생이 아닌 거.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일반 소생, 인공 소생과 자연 소생은요,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영혼이 빠져나왔냐 안 빠져나왔냐 이건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영혼이 빠져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신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오면요, 영혼은 천사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요, 우리 영은 천사급이에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천사급은 세 종류야.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사람 영, 이게 세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영이 마귀에 속한 영이 둘이 있어요. 결국은 사람 영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직접 태어나게 하신 영, 직접 태어나게 되면은 먼저 있던 영은 어떻게 되냐?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있던 죽은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 영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직접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영이 선한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부모한테 자녀가 태어날 때 뭐 좀 나 그 집에 자녀 태어나니까 좀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집 부모 자녀가 된 거잖아요. 공로가 없어요. 자녀가 되는 거는 그냥. 근데 육신의 자녀는 자기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알아요. 여기 인공소생, 일반 소생 중에 인공소생과 자연소생이 진짜 죽은 거 아니냐? 영적으로 보면요, 영이 빠져나오면요 죽은 거거든요. 그럼 영이 빠져나왔으면 보여요. 자기가 누워있는 거 보이고요, 옆에 사람 다 보이고요. 그리고 천사가 아니면 마귀가 와 있습니다. 귀신이 와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였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영이 그 몸에 그냥 있는 건데, 그런데도요, 이제 그걸 속는 거예요. 그걸 속아서 거짓 소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성경을 알고 나면 뭐가 거짓 소생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소생은 설명 아까 끝났고요. 일반 소생 중에서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거짓 소생이 뭔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거짓 소생은 엄청 많아요. 이거 얘기하려면 엄청 많습니다. 왜 이거를 설명해야 되냐?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건 많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거 어떻게 했나 연구하지 마라.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자, 이제 거짓 소생 중에서 그러면
죽었다 깨어났다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 영이 빠져나왔냐? 영이 빠져나온 이거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죽은 거예요. 실제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그 동안에 옆에 사람이 진짜 봤어요. 심장 안 뛰네. 막 인공 호흡소리도 안 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냥 죽었다 장례 치러야지. 근데 깨어났어. 놀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영혼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갔다가 왔다고. 제가 우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요 4학년 때 되면은 제가 3기거든요. 3기. 그 4학년 때 직접 치료를 해요. 근데 그 환자는 자기 환자야. 병원에 온 사람은 손 못 대고 자기 환자를 치료해요. 그 대신 아주 값이 싸요. 비용이 싸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서 그 레지던트들이 또 교수들이 봐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돼서 온 사람 중에 남자가 한 분인데 자기가 죽었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치료받으면 몇 번씩 여러 번 오잖아요.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기가 죽었었는데 어느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건너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깨어났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때는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였잖아요. 그래 신기하다. 죽으면 그런 경험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었죠 그때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 되기 전까지 그것까지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신기하다. 그러면 나 같으면 죽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는 엄청 많아요. 전세 고향 숱하게 많고 그리고 옛날 히랍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얘기 다 그런 식의 얘기예요. 다 상징인데 그거는 뭐냐?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요, 환상을 본 거라고 말하면 제일 쉬워요. 환상을 본 거다. 그게 쉬운데 환상이라 그러면 또 너무 또 좋게 말한 것 같고요. 환각이다. 근데 환각이라면 또 착각해요. 환각. 근데 그걸 보고 요즘에는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연구해요. 근데 죽은 사람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이야기를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긴 쇠막대기에다가 중간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볼트 조종을 해가지고요, 모탈 달아요. 긴 거에다가 양쪽 끝에다가 한쪽엔 무게 맞춰서 한 사람 의자 앉혀가지고요, 이렇게 앉혀놔요. 그러니까 돌려요. 그러면 큰 판이 막 돌아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죠? 돌리면 원심력이 생겨요. 그러면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확 생겨요. 돌면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산 돌리면요, 빗방울이 쫙 퍼져나가는 거 똑같이 나가고 싶어요. 그걸 사람 놓고 돌려요. 천천히 돌리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재밌지요. 뭐 놀이기구 탄 것처럼. 빨리 돌리면요, 사람 몸은 고정돼 있지요. 막 뭐가 날아가고 싶지요. 피가 몰려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피가 쫙 뒤쪽으로 다 몰려. 이렇게 발 쪽이 좀 먼 데 있으면 피가 다 내려와서 빨리 죽어요. 머리 쪽을 끝으로 가면요, 피가 다 머리 쪽 몰려서 금방 머리 터져서 죽어요. 혈관 터져가지고. 왜 그런 훈련하느냐? 누가 그런 훈련하느냐? 제트 비행기 비행사, 공군 비행사들 그거 해야 돼. 그거 통과 못하면 못 타요.
왜냐면 제트비행은 너무 가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중력이 지금 우리 지구 중력보다 훨씬 많은 중력이 받기 때문에 혈액이 뭉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앉았다가 슉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요, 나는요 별이 별이 이렇게 그래서 나는 별에서 온 왕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보이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어느 시대 생리학 시간인가? 그 생리학을 배우는데 그 생리학 시간인지 내과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 내과도 한 학기 배워요. 간단하게 그냥 상식만 배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 몸은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 그 혈액은 관성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피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빈혈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빈혈 증상이 그걸 이제 포스츄럴 아네미아, 그러니까 몸의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빈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주 학문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 정상이구나. 혈관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좋아가지고 피가 쫙 몰리니까 혈관이 싹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혈관이 딱딱하면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원심 분리라고 그러나요? 원심 분리가 아니라 그 원심 중력 가속 중력 발생기를 돌리면요, 특히 로켓 인공위성 타는 사람 훨씬 더 많은 중력을 받아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탈 수 없어요.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막 카메라 다 찍고요, 막 혈압 다 재고 다 재는데, 그러면 막 얼굴도 이상해지고요, 막 찌그러져요. 너무 땡겨가지고 막 띵겨져. 그러다가 뭐 심장이나 그런 거 이상해지면 끝쳐야 돼요. 근데 꼭 죽기 직전까지 돌려요. 그럼 뇌에 피가 없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되면 더 하면 죽으니까 그걸 끝이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거예요. 뭘 봤냐? 근데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걸 얘기하더래요.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 TV에서 말해주는 거를 제가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그걸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저게 죽는 거야? 그럼 뭐야? 성경하고 어떻게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사실로 착각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앉았다 일어날 때 빈혈 현상이 나타난 거가 좀 심하게 된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뇌에 탈수 현상이 생기거나 물이 없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독약이 들어가거나 마약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이 중력 가속도가 강해서 피가 싹 딴 데로 몰려가거나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뇌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 꿈 다 꿨죠? 꿈 평생 한 번도 안 꾸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 보니까 한 번도. 여기 전부 다 꿈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요, 계시받은 사람이 꿈으로 계시받기도 하지요. 꿈 꿨잖아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꿈꾸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하는 그 꿈으로 계시받은 거하고 보통 사람이 꾸는 꿈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그게 착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꿈 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생각하라고.
생각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생각하고 살아야지. 근데 눈 뜨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잘 때 생각하면 꿈이에요. 그런데 눈 뜨고 살 때는요, 자기 생각, 경험,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은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종해요. 잘 때는 자기가 조정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무의식, 내 잠재의식에 꽉 쌓여있던 게 이렇게 문이 조금 열리면 푹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막 내 뇌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꿈이거든요. 잘 때 내가 조종하지 않는 나의 생각들이 꿈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꿈을 안 꾸는 사람도 꿈을 꾼대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청소해내는 자동 장치래네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만일 꿈에 보인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을 그만큼 못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많이 꾼 사람은요, 피곤해요. 청소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치려면 쓰레기 갖다가 그냥 내버리면 되잖아요. 쓰레기 갖고 가면서 이렇게 구경시켜줘. 그러면 얼마나 그게 지저분해요. 피곤해서 못 살죠. 더 지저분해지지. 그게 꿈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이라는 과정을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기억합니까?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데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과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마음과 생각 지킨다. 하나님의 그 지각과 평강,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줘요? 마음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줘요?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그 지켜주시고 그 뜻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꿈속에서, 대개 꿈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이고 자기 바람이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평가, 너 그거 잘못했어, 이걸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프로이트, 심리학자고 정신의학자 프로이트가 쓴 꿈의 해석도요, 얇은 것도 읽고 요약판도 읽어보고 두꺼운 것도 읽어봤어요. 보니까 일리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 정신의학자 프로이트는 분석은 잘하게 했는데 치료 방법은 엉터리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가짜 소생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소생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상이나 꿈이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꿈이 너무 생생하면 환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컨트롤하지, 내가 조절하지 않는 어떤 내 생각이 꽉 들어오면 그게 환상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도. 깨어있을 때 환상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내가 마음이 어떤 게 꽉 차 있으면 그게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물소리가 나. 아무도 안 왔어. 나 그 사람이 오는 줄 알았어. 그죠? 열린 듯 닫힌 문으로 눈이 가더라.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꽉 차면 그게 보여, 들려요. 들리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실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환상과 꿈, 너무 환상과 꿈을 의지하지 마라. 환상과 꿈 안 보는 게 건강상 유익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아름다운 거다. 그건 아주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잠도 안,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러냐고 내가 잠을 못 자. 미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가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성경 말씀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입신이란 말 들어봤어요? 입신? 입신양면 말고, 입신양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성공한다는 뜻이고요. 입신. 바둑 잘 두는 사람, 바둑 입신 있지요? 그건 신의 경지로 올라가서 바둑을 잘 둔다 그 말이거든요. 입신. 신의 경지를 갔다. 구단이 입신이 되네요. 뭐 10단은 없대네.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요, 입신은요, 무당이 신접할 때 귀신 만날 때 그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주로 원래 뜻이.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히 무당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어긋났어요. 유체이탈 들어봤어요? 유체이탈. 한 50년 전에 진짜 그 유체이탈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유체란 말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죽으면 여기 그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말할 때 이거 무덤을 봤다가 멋있게 말하면 유택이라고 그래요. 유체가 있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사람의 중 영혼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틀린 말이지요. 유체나 이 영혼이나 비슷한 뜻이에요. 아주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 유체 이탈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유체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이 된대요. 아직은 안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이 쓰러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내 생각하고 보는 거 그런 것만 빠져나가는 게 유체라고 그래요. 내가 죽진 않았지만 내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경험하고 와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빠져나간 걸 유체 이탈이라고 해요. 그건 누가 많이 썼냐면은 심령과학, 50년 전에 심령과학이 유행했었어요. 심령과학이 그냥 무당하는 얘기를 점잖게 멋지게 과학이라고 붙여서 무당과학을 심령과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걸 얘기했었어요. 자, 어떤 사람 쓴 책에, 그 심령과학자가 쓴 책에 자기는 원할 때는 이렇게 유체가 이탈하는데 어느 때는 원치 않을 때도 그렇게 유체가 이탈한다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버스인가 전차를 옛날 전차죠, 타려고 하는데 몸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기가 쓰러지려고 아주 애먹었대네. 몸 안 나가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한 죽을 뻔했대, 그 차 가운데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말이 돼요, 그거는요, 귀신 역사지 하나님 역사가 아니죠. 귀신 역사인데 귀신은요, 진짜 사람이 거룩하고 원치 않으면 귀신 역사 못해요.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귀신이 역사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람을 완전히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데 원하니 얼마나 좋아해요. 안 떠나요,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유체 이탈을 하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오래전 얘기예요. 먼저 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 얘기 들었어요. 청년 얘기인가? 청년 얘기. 이렇게 자기는 가만히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요, 갑자기 어느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이 아무도 없대요. 알아요. 아는데 나올 때 문 다 잠그고 나왔대. 근데 이렇게 보면요, 자기 그 집이 이렇게 어디 뒤로 돌아가면 뒷문이 열린 거 보인대. 그러면 그 집에 간대요. 그럼 진짜 앞에 문 다 잠그는데 그거 살짝 들어가는 작은 문 들어가면 비어 있대. 그래서 좋은 거 다 훔쳐가지고 온대. 하나님 역사예요? 아니죠.
점치는 귀신, 도둑놈 귀신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소생하는 것처럼 나갔다가 들어왔다. 소생하는 것처럼 그게 가짜 소생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유리 깨는 사람 알아요? 유리겔라. 예전에 유리겔라 유명한 사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무당입니다. 유리겔라가 왔었는데 나중에 유리겔라가 쓴 책을 제가 어서 서점에서 발견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유리겔라가 자기가 외계인을 만났대네. 자기가 맨 처음에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게 외계인이 갑자기 빛을 쫙 비행 접시 그 써놨어요. 지금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책이 비행 접시가 있는데 거기서 쫙 빛이 오더래.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 능력이 생겼대요. 거기 써 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접시 비행기에 가가지고 만났대. 외계인을 써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달 뒤편도 가봤대나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만나봤는데 그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은 나보고 가기는 어디 갔냐고 그냥 있었다고 거기 써놨어. 같이 여러 사람이 있는 도중에 그 외계인을 만난 거야. 자기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은 안 갔다 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지가 써놨어 그거를. 자기가 직접 만나라고.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정신적으로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지 결국은. 그래서 유리겔라가 그렇게 미친 거예요. 유리겔라 알죠? 이렇게 숟가락 하면 꼬부러지는 거. 자, 이거 나이 든 사람은 거의 아는데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들, 그거 다 귀신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 죽었다 깨났다. 성경에 어긋나는 거, 진짜 죽었다간 죽은 현상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나온 게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거 안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진리요. 성경 안에서 작은 부분 정확히 알고 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귀신 역사,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해준 겁니다.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 중에서 탈수 현상이 있으면 이상한 거 느끼고 정신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점치는 거 있죠. 이렇게 점쟁이 그 글씨 이렇게 추 달아가지고 가나다라 써가지고서 기역 니은 아야여 써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면 그대로 해가지고 글씨 해가지고 점치는 거 그거 있죠. 위자보드라는 거. 여러 가지 종류의 위자보드가 있어요. 그 점치는 기술인데 그것도 귀신 역사지요. 또 그거 말고 공중부양도 있는 거 알아요? 그거는 우리 교구장 조사 하려는데 의자 앉아가지고 같이 부르는데 올라간다. 그 옆에서 같이 올라간다. 진짜 뜬대네. 직접 봤대 뜨는 걸 이렇게 뜬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나 텔레비에서 보는 그 가짜인 줄 알았더니 그거 진짜야. 말이 돼요 그게? 귀신 역사지. 야, 그 귀신 아주 간단하더만. 그 보통 설명하면 정신력이다 말하지만 그건 정신력이 아니고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귀신 이름 부르냐고. 귀신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올라간다만 해도 올라간대. 올라간다 귀신이지 그건. 자, 이제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 그런 거 또 이게 지금 죽음에 관해서 죽었다 깨어났다 그거 관련된 모든 거짓된 걸 여러 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다른 거 더 할 거 없고요. 마지막 지금 여기 소생이 관한 거잖아요. 지금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소생이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거는 소생인데 그거는 틀림없이 영혼이 들어갔다가 나간 거다. 물론 이 기절 상태에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깨어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치료지요. 치료도 부활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라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또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본문 말씀인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거 수넴 여인하고 사르밧 과부 아들 죽어다 살아났잖아요. 소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 소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혹 정확합니다. 소생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다.
육신을 그렇게 살리시고 우리 영혼 거듭나는 것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은 이건 그렇잖아요. 자기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몸 살고 원치 않고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아서 미리 보석금 내고, 보석금 알죠? 미리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나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나 죽을랜다. 그리고 죽고 구차히 풀려나지 못하고 그냥 순교당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우리를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 소생에 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 거를 우리 여러 가지 현상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주님, 주의 종이 이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 종이 깨달은 이 성경의 진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소생이 아닌 그런 거짓 소생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또 악한 방법을 따라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